사실 교회에서 정치 얘기 잘 안 하는 목사인데 요새 좀 희한해요. 국회에서 종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정치 얘기 한마디 해도 되겠죠. 왜냐하면 국회에서 정치를 안 해요. 그리고 정쟁만 해요. 나는 우리 국민의 대표자로 뽑은 사람이 그 정도인가 참 의심이 가요. 우리 교회에서 그냥 한 300명 뽑아놔도 그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좀 관심 갖고 청문회 하는 걸 좀 지켜봤어요. 근데 어떤 분은 소신 있게 자기는 기독교 신자로서 창조론을 믿습니다. 그렇게 밝히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주 비웃으면서 과학도 안 배웠느냐 그렇게 비아냥 그리고 심지어 후보자에게 진화론을 강요하는 그걸 봤습니다. 여러분 그 진화론도 때오리고 창조론도 때오리입니다. 이론이에요. 법칙이 아니에요. 법칙하고 이론하고 구별이 돼야죠. 그렇게 추정하고 또 가정하고 확신하지만 그러나 법칙으로 우리 중력 법칙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입증하기에는 뭔가 미미한 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논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얘기하면 진화론도 가르치고 창조론도 가르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제가 볼 때 질문하는 사람보다 그 후보자가 훨씬 더 공부 많이 한 분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과학도 공부 안 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참 그 후보자의 인격을 모독하는 거죠. 근데 왜 창조론하고 진화론의 구분이 중요하냐? 물론 창조론도 다양해요. 진화론도 다양한 이제 입장들이 존재하는데 기본적으로 보면 진화론은 유물론입니다.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진화론은 인간의 특별한 지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같은 동물 중에 진화한 인간이니까. 그리고 이 역사나 개인의 운명에 대해서 우연 그리고 운명론 이런 것들이 자리하고 있어요. 사실은 깊이 파고 들어가면 공산주의 사상이 기반하고 있습니다. 창조론은 하나님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 각 종류대로 만드셨다. 인간은 특별한 존재로 만드셔서 이 만물을 운영하고 책임지도록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과 지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창조론은. 그리고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섭리하고 계시고 역사에 목적이 있고 구원하려고 하는 구원사이고 그리고 개인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우연이나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역사한다는 그 근본적인 세계관의 차이예요. 그래서 그 인식은 기본적인 이 진화론이나 창조론이나부터 시작해서 그의 인생관과 세계관과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걸 자기의 신념과 신앙을 왜 표명하지 못합니까?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소신을 가지고 있는 후보자에게 보수적 기독교 텔레반주의자라고 그렇게 막말을 하면서 조롱하는 걸 보았습니다. 아니 기독교하고 텔레반하고 구분도 안 됩니까? 아니 그런 사람들하고는 대화를 할 수 없어요.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어떤 분은 성경을 좀 읽어봤는지 후보자한테 그래요. 제가 보아하니 당신은 헌법보다 법보다 성경을 더 중요시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성경에서 그러면 한번 질문을 해보겠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가 온 그곳에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후보자는 아니 이 얘기 계속 하세요. 아니 성경도 모릅니까? 성경을 그렇게 중시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아니 얘기해 보셨지라니까요. 그러니까 질문하는 사람이 그래요. 자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그러시면서 결국 그 소수자인 그 여인을 보호하고 그렇게 돌봐줬는데 당신은 어떻게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동성애자 소수자들인데 그들을 그렇게 돌보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좀 납득이 되십니까? 아니 성경을 얘기하려면 성경을 좀 제대로 알고 얘기하라고요. 사탄도 성경을 인용합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이 사람은 성경을 이용하는 사람이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간음죄가 죄가 아니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요점은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고 그래요. 간음죄만 죄가 아니죠. 죄가 많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고 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죄를 지지 마라. 간음이 죄가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동성애자를 정죄하거나 그들을 혐오하자는 것이 아니고 동성애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가르치는 거 온당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재갈 물리려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사람을 법으로 제재하겠다는 것이 역차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간통죄가 폐지된 거 아십니까? 간통죄가 폐지됐다고 해서 간통하는 게 죄가 아닙니까? 간통하는 게 권리입니까? 관통하는 것이 권장할 사항입니까? 이게 합법화를 넘어서 합덕화가 돼야 됩니까? 세상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더 한심한 것은 이런 발언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교회를 다닐지는 몰라도 기독교의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습니까? 제가 잘못 가르친 겁니다. 저는 우리 교인은 아니라고 봐요. 앞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보다 당론이 더 중요해서 그렇게 대변한다면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가서 얘기하세요. 다음 선거 때 이런 사람들 반드시 떨어치는 낙선 운동을 일으킬 겁니다. 10월 27일에 광화문 앞에 200만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이자고 지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악법을 제정하고 이러한 풍조를 조장하는 일에 대해서 분연이 아니라고 일어나서 이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정치는요, 실종돼 있고 완전히 프레임에 갇혀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친미, 친일 프레임에다가 갖추려고 그러고, 또 한쪽에는 종북, 좌파로 가두려고 그러고, 한쪽은 범죄자 프레임, 또 한쪽에는 검찰 독재 프레임, 그리고 이제는 반기독교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사람 말하는 것조차도 못하게 만들려고는 이런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분연히 일어나서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심리학자들은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라고 하는 독재 형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마다 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독재자예요. 그 프레임에 갇혀 있어요. 자기 중심이라는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면 항상 다른 사람을 자기 기준에서만 평가하기 때문에 그 옹졸한 자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도 성장을 못하는 겁니다. 프레임 전쟁이에요. 전부 갖다가 프레임에다 집어넣어서 다른 말은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자기 얘기만 앵무새처럼 해야 되는 그런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타협도 없고 협치도 없고 발전도 없고, 우리나라 분야권의 제일 후진 데가 정치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열심히 사업하고, 직장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운동하는 사람들 국위선양을 하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나와서 일하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 많은 세금들을 쓰면서 자기 일이나 하고 자기의 정당과 정권을 위해서만 일하는 이러한 정치는 정말 후진 정치입니다.